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머리퉁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부분이죠. 11장 27절부터의 내용을 살짝 들여다보면 성전 안에 지금 계신 예수님께 누군가가 슬며시 다가와서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데요. 이들이 예수님께 그러한 질문을 던지죠. 당신이 하는 이 행동, 특히 좀 전에 성전을 막 정리하시고 그 난잡함에 대해서 청결케 하시는 그런 행동을 한 그 권위가 대체 뭐냐? 당신이 무슨 권위로 그런 행동을 했느냐라고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요. 사실 이 질문에 담긴 그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어떤 불안감 그리고 혹시나 하는 묘한 떨림이 여기에 다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니까요. 이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고하기를 진정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 메시아는 이 성전을 깨끗게 하고 성전을 새롭게 하는 행동을 할 것이다 라는 구약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구약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쳤던 이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약간 식겁한 거죠. 메시아가 성전을 청결하게 한다고 했는데 설마 저 예수가 그 메시아인가? 설마 그러면 어떡하지? 라는 이런 불안감과 묘한 감정으로 지금 이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그 권위가 뭡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궁금은 하지만 그 대답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해온 거죠. 이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대답으로서 바로 이 구체적인 비유를 하나 꺼내 놓으신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그렇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 상황을 좀 알면 좀 더 수월한데요. 예수님이 언급한 이 본문의 내용과 상황은 당시에 많이 일어나던 현실에서 일어나던 실제 상황과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요. 사람들 안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던 내용들이에요. 멀리 타국으로 여행에 떠나는 주인이 있고요. 그 주인이 이제 소작농들에게 그 소작세를 내어주면서 일을 하도록 맡겨주고 다시 이제 몇 년 후에 돌아오는 이러한 풍토가 그 당시에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갈릴리 이쪽 지역에서 산지 부근이나 또는 요단강 북쪽 이쪽은 다 이 당시에 이제 유대인이 아닌 외국인들이 소유주로서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외국인들, 로마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땅을 유대인 소작농들한테 새로 내주고 당신들 일을 하고 계셔 하고 이제 멀리 타국에 가서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결실을 이제 받아내는 이러한 모습들이 일어났다고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실제 현실에서는 그 땅 주인이 조금 괴팍하거나 제대로 대우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이 소작농들은 되게 성실하고 진실하게 일을 해내는 그런 것들이 현실이지만 오늘 이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는 그 둘이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주인은 너그러운데 소작농들은 굉장히 괴팍하고 강하고 또 굉장히 폭력적인 모습인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주인이 어떤 모습을 합니까? 너그럽고 열심히잖아요. 포도원을 일구고 또 다 망대도 짓고 포도즙 뜰을 짜는 것까지 만들어 두고요. 모든 것들을 다 구비한 후에 온갖 정성을 다 보인 후에 다 소작농들에게 이 땅을 맡겨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이제 이 비유를 현실의 것을 갖고 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또 한편으로는 이사야 5장의 내용을 이 비유 속에서 내포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이사야 5장에 소위 포도원 노래라는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 포도원 주인과 소작농의 관계로 빗댄 것인데요. 하나님이 직접 포도원을 만드시고 오늘 본문처럼요. 틀을 짜시고 또 망대를 짓고 모든 것을 다 정성을 들여서 이보다 더한 정성이 없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죠. 그렇게 하면서 기대하는 것은 그에 합당한 포도원의 결실, 포도나무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기대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의 그 내용의 맨 끝의 결론이 참 참담한 결론으로 끝나는데요. 이사야 5장 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커녕 오히려 이 이스라엘이 좋은 열매를 맺기보다는 그들의 행실이나 모든 모습에서 악함, 또 포악함, 또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포도원 주인으로서는 이것을 방치할 수 없어서 그 포도원 상태를 다 엎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짜내실 거다라는 그 예고가 거기에 담겨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것을 짜서 새로운 백성, 새로운 포도원을 만드실 것이라는 그 예고는 실제 오늘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루어졌음을 예수님 스스로가 이 비유를 언급하면서 표명해 내신 겁니다. 이 이사야서 5장도 동시에 종교 지도자들, 이 당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던 내용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할 때 그들도 지금 이 내용이 이사야서 5장을 빗대서 말하는 것임을 그들도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빗대어 예수님은 그 포도원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어떻습니까? 열매를 거둘 때가 되자 주인이 종들, 선지자들이겠죠. 선지자들을 보내서 결실을 원한다고 말을 했지만 이 소작농들은 아주 괴팍하고 포악해서 오히려 그 종들을 다 죽이고 그걸 끝내버리는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에 걸쳐서 다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6절에서 8절까지는 또 다른 마지막 대안이 나오죠. 6절에서 8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이렇게 포악한 또 소작농들의 모습은 상상할 수가 없지만 바로 이 모습이 지금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빗대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마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그리고 이런 소작농들에 대해서 원래 포도원 주인이라면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그래서 원래 6절, 7절은 당시 흐름이라면 이렇게 흘러갔을 겁니다. 주인이 진노하여 군대를 모집하여 이 소작농들을 다 전멸시켰더라. 이렇게 가는 게 상식적인 흐름이지만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은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한 번 더 과감히 보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포도원 주인이 원하는 바를 이루려 합니다. 이 내용이 오늘 좀 핵심이면서도 좀 어떻게 보면 허무한 결론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포도원 주인이 다 내어주고 자신의 아들마저 보냈지만 아들이 지금 죽어버리거든요. 하지만 오늘 이 비유에 담긴 메시지는 허무한 결론이 아님이 오늘 10절, 11절에서 예수님의 말에서 드러납니다. 우리 10절,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편 118편을 인용하신 건데 놀랍게도 이 시편 118편은 이 당시 유월절 기간에 유대인들이 암송하고 부르고 하던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월절 기간에 사람들이 막 곳곳에서 이 말씀을 되뇌이고 암송하고 막 이러고 있는 차에 예수님이 지금 이 시편 118편을 인용하시면서 그래 너희들이 지금 입으로 말하고 있는 되뇌고 있는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인지를 아느냐라고 하면서 그 메시지가 이제 곧 예수님이 행하실 십자가의 사역임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이 특별한 역설이 대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십자가 그리고 그 부활의 사역에서 나타나는 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 깨닫는 자만이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담긴 이 은혜를 이 복음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나중에야 이 비밀을 깨달은 베드로도 바로 이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람들 앞에 담대히 선포합니다. 산헤드린 공회 앞에 끌려간 베드로가요, 자신이 이제 고친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자를 일으켰던 후에 이 공회에 끌려가서 담대히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도행전 4장 10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무지했던 베드로가 이 복음의 역설을 발견한 후에는 이 예수님의 인용한 말씀 그대로 똑같이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이루어내는 능력이 없음을 지금 선포하였죠. 우리가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이 베드로와 같은 복음에 담긴 이 놀라운 역설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우리가 알고 또 선포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우리 안에 담지될수록 그 복음의 내용만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담긴 의미가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어떤 담대함을 주고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지를 그렇게 복음이 우리를 형성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고 또 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데 이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유익을 누리면서요. 절기가 주는 유익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간 동안 함께 이 복음의 흐름에 발맞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오늘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내신 것이 오늘 나에겐 대체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곰곰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죠. 그 열매는 우리 스스로 맺혀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또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지를 한번 곰곰이 또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여러모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하지만 사실 모든 열매는 우리에게서 일어나지 않죠.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그분께 우리가 붙어있을 때만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고 그 부활이 또 우리에게 주는 능력을 우리 삶에 겪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맺혀지는 실제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님께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그렇게 함께 좀 기도하시면서 사순절과 고난주간에 걸맞는 또 기도 제목들을 하나 둘씩 가지시면서 이번 기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잘 알고 또 그 부활이 어떤 능력인지를 잘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어떤 모양인지를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말씀에 통달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내 삶에 어떤 열매를 이뤄내는지까지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이 십자가의 복음, 그 부활의 능력을 더 깊이 묵상하고 거기에 순종해가는, 또 거기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 열매가 삶에 맺혀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내 인격이, 내 성품이, 내 모습이 참된 포도나무에 어울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사순절과 고난주간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또 기도 제목들을 곰곰이 다듬고 그렇게 내 삶을 더 주님의 제자로서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이 포도나무에 걸맞는 우리가 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해 달라고, 우리 스스로 열심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역설이라는 이 놀라운 복음의 역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진 것을 경험하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 사순절 고난주간 동안 우리가 더 복음에 합당한 기도 제목들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내고, 또 가정에서나 공동체 소그룹에서도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우리 기도 제목들로 다시 한번 준비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